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지금 아주 오랜 동안 원수의 사이를 유지하고 있죠.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그 뿌리가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토대를 두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출발한 두 종교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서로 친하고 가까워야 맞는 건데 서로 지금 아주 앙숙이 됐죠.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핵심에는 중세시대 유럽 교회들이 벌였던 십자군 전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이 한때는 정말 기독교가 아주 성장을 많이 하고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점점점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과연 어디서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을 다시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들에게 이제 넘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그 성전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유럽 교회에 다시금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군병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많은 군병들을 이끌고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침공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가서 예루살렘을 이슬람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오랜 동안 거기 살고 있던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 아니에요. 갑자기 왜구가 쳐들어온 거죠.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은 또 목숨을 다해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저희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성지이기도 하거든요. 이슬람의 교주가 누구죠? 모하메시잖아요. 그 모하메시 승천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승천하다가 한 군데 땅을 툭 치고 올라갔어요. 그 툭 친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우디에 있는 메카만큼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마호메시 승천하다 툭 치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목숨 다해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 황금 도움 사원 아닙니까? 이슬람 모스크인데 거기를 지키려고 목숨 다해 싸운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백마고지 뺏고 뺏기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 뺏고 뺏기는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이 점점 그 의미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되찾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점점 흐려지면서 그 전쟁이 약탈과 방화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서로가 정말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과 전쟁으로 오늘까지 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수없이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과연 본질인가 상징인가 하는 면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중세교회,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서 부와 명예를 쫓던 중세교회가 정말 참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상징물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상징물,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되찾으면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이 거대한 전쟁을 불렀고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죠.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충돌하면서 이제는 그 후유증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처음에 크게 패하죠.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했는데 그 전쟁 죽음을 당한 이들이 누구였냐? 몇 명이었냐면 4,000명가량이었습니다. 여러분 4,000명가량이면 매우 많은 숫자죠. 그 4,000명가량이 패했는데 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볼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질문합니다. 아주 훌륭한 문제의식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패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사사시대의 끝물이거든요. 사사시대의 이 흐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외적을 보내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려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줘요? 구원자를 보내줘요. 이 흐름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회개의 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언제 끊어졌습니까? 삼손 때에 끊어져 버렸죠. 삼손 시대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버립니다. 자기네 손으로 자기의 사자를 붙잡아서 그를 넘겨요. 그리고 나서 우리 좀 봐줘라.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비겁하게 자기의 리더를 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고리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거야.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그 언약궤는요, 그냥 궤짝이에요. 어느 집에서 뒹구는 궤짝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 언약궤에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믿은 거죠. 여러분,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패했을까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겠다.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라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회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상징물에 의존하여 언약궤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이 전쟁을 승리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궤에 묶여있는 이름 없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요,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 구타러 가는 사람이 회개하고 가는 거 봤어요? 무당 구타러 가면요, 복채만 많이 주면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복채 올리면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굿하면 돼요. 자기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없고 회개도 없고 관계의 회복, 본질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복채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거죠. 자, 언약궤 들고 갈 테니까 우리를 구원해봐라. 완전히 하나님 우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0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 3만 명이었다. 아까 2절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 그래서 언약궤 들고 나갔더니 이번에는 3만 명. 몇 배예요? 거의 8배? 10배 가까이 죽었어요. 언약궤 없이 나갔을 때 4,000명 죽었는데 언약궤 들고 나갔는데 3만 명 죽었어요. 왜요? 이 전쟁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본질 없는 상징이 얼마나 위험한가. 본질이 사라진 상징이 얼마나 헛개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도리어 더 많은 살상이 일어났고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명쾌하게 선명하게 교회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시대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상징물 속에 확실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과의 더 확실한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회개와 애통과 가슴을 치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저희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없다면 상징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게 없다면 교회가 그곳에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자동차에 아무리 십자가를 걸고 아무리 물고기를 붙여도 사고 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이 뭔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성경책을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책 가운데에 있는 이 말씀이, 이게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이 문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종이장이에요. 종이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물에 의미를 두기보다 그 상징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징물을 믿다가는 낭패를 봐요. 하나님의 언약궤만한 상징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사라진 상징은 도리어 더 큰 낭패를 가져왔죠. 아니,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만한 상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헛된 상징을 쫓다가 중세 교회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과의 역사적인 전쟁으로 오늘날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를 전 세계적으로 입히고 있습니다. 본질이 떠나간 상징의 말로는 이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세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을 쫓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참 자녀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과 통곡과 회개가 없다면 새벽 기도 아니야 철야 기도를 해도, 심야 기도를 해도, 매일 기도를 해도, 금식 기도를 해도 우리는 허울 뿐이에요. 우리는 상징일 뿐이에요. 이름만 기독교인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내가 직분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아침에 나온다는 것도 실은 하나님과의 본질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한다는 것도, 목회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우린 자칫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금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질을 붙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징에 매이지 말고, 상징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들이 상징을 의지하기보다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은총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상징과 실체를 구별하여 본질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인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한 것들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저희들 음란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 시간 나왔다는 것만으로 여기저기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 저희들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을 거라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지금 위안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치 언약궤를 끌고 나가서 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 상징을 붙잡고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본질을 붙잡고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참된 구주로 모시는 저희들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지 않고 상징이 다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부족함을 버리고 본질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저희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그저 믿음의 상징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임하시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끈기를 갖게 하시고 인내심 갖게 하셔서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으로 인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시험을 끝까지 잘 치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크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수요의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각자 가지고 나온 간절한 소원과 기도 해보겠습니다.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